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말씀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간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만약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음속에 혹은 들리는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과연 우리는 그 부름에 잠잠히 대답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반응이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즉시로 대답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사울의 모습이 그러한데 사울은 다메섹으로 이동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아나니아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내가 이미 준비되었다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면 바울된 사울이 아나니아를 다시 소개하는데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함께 나누고 오늘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의 부르심에 잠잠히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의 대답은 충성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때 대답한 표현과 매우 비슷합니다. 구약 시대의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했죠. 사무엘 3장 10절에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엘리 제사장이 가르친 그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응답을 했고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이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나니아의 고백은 내가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예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겠다고 정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명령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생각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괴롭히고 대제사장들의 승인까지 얻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야 할까?
그리고 정말로 도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생각하는 이 사울이 그 사울이 맞습니까? 13절 14절에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여쭤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이 이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을 했는지 그가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로 현재의 명령으로 강조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당장 너의 길을 가라, 이 명령 속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온 세상을 대상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아나니아는 주님의 그 설명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러 즉시 집을 떠나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안수하고 17절을 보면 형제 사울이라고 부르는 행동까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사울을 사용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아나니아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모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뜻과 내 주장 이것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잠잠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나니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한 것을 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라 불리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함께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명칭 성도입니다. 이 명칭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삶과 죄에서 떠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정했기 때문에 죄와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헌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정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라는 명칭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바르게 정하여져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명칭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에 이끌리는 삶, 말씀 삶이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공동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해서 주님이 뜻하신 곳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의 삶이, 그리고 매일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저희를 주님의 일에, 주님의 뜻에 알맞게 사용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보시니 좋았더라 묵상지를 통해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네 미소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희망의 미소가 가득한 성수동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과 국민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2022년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준비한 모든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도를 따르며 주님의 진정한 제자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 속에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과 나의 주장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먼저 우리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뜻에 맞게 살지 못한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사랑에 복종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쓰러진 저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아버지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